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잠긴 뜻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3절부터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니다.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들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기까지 살아가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참 소망을 느끼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 삶들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나아갈 때도 언제나 나의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이 삼천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영육 강건해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그 성경으로 421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인, 또 일곱째 인이 띄어질 때 일곱 나팔이 울리고요. 일곱 나팔 가운데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려 터질 때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최초에 하나님의 심판은 물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물로 40일주야를 기품의 샘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솟아오르고 또 위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었던 광주가 40일째 되는 날 아라바트 산에, 오늘날 아르메니아 지방인데요, 그 산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산에 걸렸던 노아의 방주로부터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자부까지 해서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방주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고요. 마지막 심판 때는 이렇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질 때 심판이죠. 여기 보시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아마 마지막 천사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여기 신부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혼인 예식 잔치에 들어갈,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냐면 신부하고 신랑이니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어린 양이시고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어린 양. 그런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누구냐?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기 아내는,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다 받으셨나요? 네. 오늘 15번째. 예수는 누구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15번째.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 오늘 아침에도 한 얘기인데, 제 딸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 건물은 아니죠. 교회는 뭐죠? 주님의 몸이죠, 몸. 근데 그 몸이 우리가 이제 예배 초소, 예배당이 필요한 거고, 이 건물이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부는 교회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예요? 교회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다. 아내라는 게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남편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였던 것과 똑같아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그의 아내 신부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그러면 첫 번째, 교회는 누가 세우셨는가? 자, 교회 누가 세우셨어요? 이거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뭐 장로가 건물 져서 교회를 세우고 그건 건물이죠. 그건 예배당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목사가 세우고 뭐 전도사가 세우고 뭐 장로가 권사가 무슨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유명한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뻤어요. 이 고백이야말로 어떤 걸 이루는 고백이냐? 교회의 근간,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가톨릭에서 어떻게 해석해요? 베드로가 반석,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황. 아닙니다. 틀렸어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고백,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이 고백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이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신천지 아니면 안상홍 들어가면 교회 아니에요.
그거 이단이에요. 여기 국분교회 옛날에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상홍 중에 지금 장길자 안상홍이 죽고, 여러분 이단은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일이 노략질하는 일이. 아까 선한 목자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꾼이 있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르칩니다. 신천지에서 뭐라 그럴게요? 기성교회 교사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 일이다. 양을 잡아먹는다. 그리고 잡아먹는데 그냥 안 잡아먹어. 솥단지를 걸어놨어요. 그림. 비유 그림에 솥단지에다 퍽 과서 삶아 먹어. 양을. 그게 기성교회 교회라는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그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곧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서 그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편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기 믿는 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도 폭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지적인 동의와 뭐예요? 전적인 신뢰를. 그 예화가 어떻게 됐냐면 전도 예화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자, 송구스럽지만 이 예자를 예수님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열쇠가 막 있죠. 삶의 문제를 상징하는 열쇠들이 여기 집 문제, 여기 경제 문제, 무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열쇠 꾸러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채로 이 예수님께 남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결받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는 참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예수님에게 내가 의지하는 것,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다 언데간데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그거 해결하려고 어떤 뭐 건강 해결하려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전도 폭발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주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자, 교회의 머릿돌, 공동체의 초석, 머릿돌, 반석, 기초는 뭐예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가 된다 그랬죠? 인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장로가 중심이 됐든지 교회 목사가 중심이 됐든지, 이건 뭐예요? 인본주의. 이건 주님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회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단의 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거기 보면은 이세벨을 용납했고, 다 이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이단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 예수님이 누구를 모으셨다? 그의 백성들을 모으셨다. 자, 맨 마지막 줄 같이 읽어보세요. 그의 백성으로 뭘 이루어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 그러다 하나님의 뜻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의 모임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거예요. 넘겨주시면 그림이 156페이지 그림이 보여요? 그림 보이세요? 그림? 네. 156페이지에 뭔 그림이 있냐면, 이게 베드로네요.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의 터, 그 기초돌 위에, 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를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죠.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 그 고백의 터 위에 오른쪽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내 교회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교회예요. 자, 오늘 참 기도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자, 어떻게 하신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선한 목자인 거예요. 선한 목자는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뭐예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피를 흘려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이 들어갈 어떤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기 무슨 목사 장로가 왜 들어가요? 건물 짓고 내가 헌신했다고 내 교회라는 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주님이 정말 이건 혼날 일이에요. 자, 오순절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이 지상에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셨잖아요. 40일 계시고 승천한 후 열흘이니까 뭐예요? 예수님 부활 후 50일이 되는 날 50번째 날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인 날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임재하셨어요. 자, 그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주님의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사건이냐? 이 지상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지키시는데 어떻게 뭐 하시느냐? 여기 거기다 밑줄을 그어서 눈동자 같이 지키신 눈동자. 어떻게 지키신다?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눈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눈은 지금 눈들이 보니까 기승치레하게 점심보다 졸려 보니까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인데 마음이 활짝 밝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승치레하면 뭐예요? 이게 졸리는 눈이 졸리는 눈. 근데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제가 권사님들이 성경 떠듬 읽고 제가 이제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 자꾸 성경을 틀리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시지? 제가 나중에 새벽 기도할 때 이게 안 보이고 노안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떠듬 읽었더니 권사님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올 곳이 왔다 그러고 올 곳이 뭐예요? 이렇게 노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했어. 이게 나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저렇게 버벅거리나 했더니 내가 버벅하는 거 안 보여요. 이게 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중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이거 문 얘기하다가 자 눈동자와 같이 지키다. 왜? 눈이 중요하다. 그렇죠?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자, 그 밑에 더 중요하네.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진실된 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저주가 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진실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사단 마귀가 아무리 지금 까불고 해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더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거예요. 자 보세요. 선한 목자는 오늘 말씀이에요. 오전 말씀. 자 여기 나왔잖아요. 목숨을 버려 그 양인 백성을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는구나. 주님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직접 이끌고 가시는구나. 여러분 목사가 이끄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가 잘못되면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어떤 그 키를 주려고 해요. 움직이는 어떤 그 배를 움직이는 그 키라고 그러잖아요. 키. 그 방향을 결정짓는 키를 자꾸 자기가 주려고 해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이 배를 움직여 가시는 분 누구였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향,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앞서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인본주의 교회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3개년 계획을 잡고 이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하달되는 거죠. 남선 교회는 뭐 해야 되고 여성 교회는 뭐 해야 되고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이게 세상의 모든 일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업, 세상의 어떤 회사들 이런 이익 집단들, 게젤 샤프트죠? 게젤 샤프트하고 다른 게 뭐예요? 개만숍. 하나님의 이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하고 다른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어떤 집단하고 교회 공동체의 차이점이에요. 자, 왜냐? 이 교회 주님의 몸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려서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진다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삼고자. 자, 뭘 하게 하신다고요? 회개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단계를 건너가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 아주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뭐예요? 그거 외상적인 거예요. 외상 뭔지 알죠? 가리. 이거 오늘 아주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아주 어디 가든 써먹어야 돼. 예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뭐냐? 결국 외상 긋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슈퍼에다가. 이해되죠? 어느 날 보면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세례를 베푸신다. 세례는 뭐죠? 죄 씻음의 표입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과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인 그 예식이에요. 세례.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 두 가지만 뭐예요? 우리의 성례전입니다. 개신교의 두 가지 성례전 표 뭐예요? 성찬과 세례. 우리는 전지성사, 뭐 종부성사, 뭐 후배성사 안 해요. 교회는 두 번째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다. 이거 파란색으로 해서 눈에 잘 띄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게 뭐예요? 교회.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죠. 이 건물은 사실은 뭐예요? 필요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그래요. 이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는 뭐냐면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무리라는 건 결국은 자, 이따 나중에 나오는데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인비지블 처치가 있어요. 무형의 교회. 눈에 안 보이지만 교회인 거예요. 왜? 이게 영원한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로컬 처치는 뭐예요? 유한해. 이 건물은요, 주인이 나가라고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지금 30 나가라 해서 나가야 돼요. 한 달 남겨놓고 나가라 할 때.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신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보고 만약에 주인이 나가시고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비싸게 우리가 월세 내고 있잖아요. 85만 원씩. 근데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또 건물 찾아야 되고요. 또 임대차 계약해야 되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 롯데백화점 옆에 있다가 성도들이 옮기셔서 왔어요. 현대 아파트 옆으로. 네. 지금 목사님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안 와요. 그래서 교회 옮기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목사님 이것 때문에 골머리 썩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만약 옮기게 되면요. 보세요. 옮기게 되면 이건 뭐 미리 걱정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옮기게 되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 힘들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마음이 아픈 거죠. 저는.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맨 밑에 줄이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 그 생명체가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됐다. 이게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자, 에베소서의 교회로는 에베소서 이 마태복음의 아까 교회로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 위에 터 위에 세운 교회를 마태복음 쪽 베드로 그 관점에서의 교회론이에요. 근데 에베소서의 교회론은 이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뭐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교회론이 사도 바울의 교회론. 이방인의 사도 바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다. 이 머리와 몸을 연합하게 하는 신비죠. 신비.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데 보세요. 에베소서의 교회를 다시 설명합니다.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충만이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오겠어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까지. 그러면 이제 만물과 교회 사이에 누가 있겠어요? 성도들이 있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성원들이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충만이 뭐예요? 만물에게로 흘러가는 이 과정.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게 에베소서의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명은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부함, 풍요, 그 충만함 이것들을 우리 몸인,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를 통해서 뭐요? 세상에 흘러가는 거, 유통하는 거, 전달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사명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모여서 뭐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전도는 뭐예요? 그 우리의 삶을 나누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죠. 자, 세 번째 전에. 자,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지체,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거룩하다. 자, 주님의 몸, 그의 몸,
이 속한 지체라는 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니까 교인들의 성도들은 뭐가 성장해야 되느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에서 장년의 믿음으로 충만함에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그에게 붙어서 결국 뭐예요? 포도나무 비유겠네요. 요한복음 15장. 그에게 붙어서 뭐예요? 뭘 맺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내가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못 맺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바보 같고 뭐 물고기 잡는 사람이고 그래도 이 가지인데 포도나무 씨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베드로도 열매 맺고 요한도 열매 맺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의 방주이시다. 이게 뭐예요?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는 자, 누구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그림자. 구원은 오직 어디 안에만? 방주 안에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이시니까 구원의 방주이시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오늘 오전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 뭐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만 구원의 이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다마스타르트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마호메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을까요? 노아가 닫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밖에서 닫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닫아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구원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못 열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예수, 이거 오늘 오전에 했던 얘기 다 나오네. 예수님은 자 양의 문이다. 오늘 그 선한 목자 앞에 있어요. 양의 문이다. 양이 어디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문으로. 자 성막의 오른쪽에 동쪽에 문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죠. 똑같습니다. 양의 문. 양들이 출입을 하는 문이에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건 뭐예요? 도둑이요? 절도라는 거죠. 절도라는 거 훔치는 거예요. 도둑이랑 강도예요. 뺏는 거예요. 이게 누구인지 아세요? 양의 문이 아닌 자들. 이단이에요. 신천지, 뭐 구원파 이 생각도 안 하네. 여호와의 증인 뭐 많죠. 그 목요일마다 제가 링크를 이거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죠. 우리 내부적으로만 링크를 걸어드리고 돈은 제가 냈어요. 그 안 내면 문제인데 돈을 냈으니까 문제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성도들 교육하기 위해서 돈 내고 그거 해서 배우는 건데. 자, 문이 아닌 곳으로 온 자는 도둑이다. 설명했죠? 자, 이게 미혹해 하는 자고 성경의 문은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항하는 이단입니다. 자, 교회는 네 번째.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자,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죠. 왜?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신자의 물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는 뭐예요?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왜?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적인 참된 성도의 모임. 무형의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자, 질문. 무형의 교회는 완전해요. 그런데 유형의 교회는 어떨까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못할까요? 완전하지 못해요. 아, 그게 다음에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그 158페이지 그림이 보여요? 그림이 안 보여요? 158페이지 그림 있잖아요. 그게 교회 건물이죠.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교육하고 말씀 교육하는 거죠. 봉사, 디아코니아, 사회 봉사하고 성례전. 오늘 보니까 이게 세례하네요. 세례 물 바가지 부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만찬 이게 개신교회 두 가지예요. 성례전.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만찬. 오늘 성만찬 했죠. 권징이라는 거는 치리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선교, 건덕, 경건한 삶. 그죠? 이게 이런 활동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교회 건물인데. 자, 이게 유형의 교회예요. 교회는, 자,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요건 이제 유형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자들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있어요. 예전이 있어요. 예배. 리투르기리아. 그러니까 뭐요? 이 예배가 있어요. 예배. 우리가 격식을 차려서도 드리고 뭐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다. 디다케. 선포. 네? 교육이죠. 교육하는 거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성례를 행하고 교회제가 이루어지는 건 뭐 코인원이야. 뭐라 그러지 이거? 서로 친교, 교제. 또 교육을 행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게 교회의 일들이에요. 사역이에요. 교회 역할. 네?
우리 내부적으로 친교하고 외부적으로 봉사하고 오늘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을 믿고 또 하나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은 뭐예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봉사죠. 자, 맨 밑에 보니까 지상의 교회는 유형의 교회는 뭐예요? 불완전하다. 왜? 이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하거든요. 그죠? 자, 이해가 되시죠? 모름지기 생명체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어디서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교회에서 생명체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의 신약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없었어요? 엄청 많았죠. 뭐 파가 많았죠. 예수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뭐예요 또? 바울파, 뭐 파가 많아. 파가 무슨 계림파, 무슨 파가 많아. 자 보세요. 이 파들이 서로 헐뜯는 게 문제예요. 파당. 그 다음에 근친상간 물란한 성윤리가 있었대요. 이게 막 넘어가니까 잘 모르겠죠? 위아래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 어디다가 소송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 법정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전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그랬냐? 아니에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방의 교회들 있죠. 우리 일곱 교회, 에서, 모드, 서비, 사딜라, 에베소, 또 뭐 서머나 교회, 보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디 교회 다 문제가 있어요. 왜? 에베소 교회는 뭐가 문제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발람과 니골라당 이게 뭐예요? 현대로 말하면 이게 이단이에요. 옛날에도 이런 이단이 있었고 발람, 그 다음에 니골라는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단으로 빠져버렸어요. 집사였는데 옛날에 집사라는 거는 지도자예요. 교회 지도자. 스테반 집사예요. 빌립 집사예요. 그런데 이 니골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확 그냥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단으로 당해요. 이단.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허락했어요. 보가목 교회요. 그러니까 보가목 교회가 책망받은 거예요. 이단을 허락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 여기도 이단이에요. 자칭 선지자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지금 자칭 재림 예수가 누구예요? 이만희. 자칭 재림 예수 문선명 죽었죠. 자칭 재림 예수 누구예요? 정영석.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이름을 봤잖아요. 알렉산더 막 이런 나쁜 이름들. 똑같아요. 그 이름들이 심판의 이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 죽은 교회, 사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죽은 교회. 그러니까 이 여러 교회들의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 만족과 무사 안일에 빠진 현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뭐 연평에 건물 이런 거 있고 프로그램 빡빡 돌아가고 애들 많고 이게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의 벌거벗음, 너의 수치, 안약을 사다가 눈에 발라 봐라. 왜? 영적인 소명이에요. 자, 그러면 왜 지상의 교회, 유형에 보이는 교회가 완전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성원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구성원이 불완전한 거. 두 번째 뭐요? 거기 분명하겠죠. 사단이 방해. 여러분 보세요. 참된 진리의 교회를 사단이 가만 놔둘까요? 아니요. 가만 안 놔둡니다. 어떻게든 방해하죠. 그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요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제 무형의 교회인데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한 교회입니다. 완전합니다. 퍼펙트. 이게 어디예요? 하늘의 천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로컬 처치 지상의 교회는 뭘 지향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 무결한 영원한 그 하늘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죠. 거룩에 이르도록 힘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뭘 없애요?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신다. 자, 교회 시작.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교회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 여기 집사님하고 저만 빼고 나머지 다 신부네요. 신랑 두 사람. 그죠? 예수님. 예수님이 신랑이시다. 우리가 신랑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다?
교회다. 자, 160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자, 신부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죠? 옆집 사람에게 순종해? 신랑에게 순종해야 한다. 옛 이스라엘은 자, 하나님이 남편인데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오죽했으면 그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음행하는 고매를 되라봐라. 네 마음이 어떤가? 되라봤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 신부는 뭘 지켜야 돼요? 순결을 지켜야 되죠. 이거 중요하죠. 자, 호세의 아내 고멜은 좀 전에 설명했어요. 부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와라. 그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도대체 누구냐?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요거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나오잖아요. 등에 등불, 자 등에 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또 5 처녀, 10 처녀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그러면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예식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으나 못 들어갑니다. 왜? 신랑이 어느 시각에 올지 몰랐기 때문에 그죠? 다 마음을 놨어요. 지금 이단들이 하는 작전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 자, 시한부 종말론을 우리가 이단으로 치는 이유가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은 양치기입니다. 양치기가 뭐라 그래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쇠수장 들고 늑대를 잡으러 왔어요. 그때 뭐예요? 아 정말 염소똥 1원에 12개 그러는 거예요. 심심해서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갔죠. 근데 이번에 또 그 양치기가 그랬어요? 이번에 또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야 늑대가 나타났다 와 오늘 왔어요. 곡괭이 들고 늑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자식이 또 거짓말했구만 그걸 갔어요. 근데 오늘 진짜가 늑대가 나타났거든요. 사람들이 도와줄 줄 알고 늑대가 나타나시오 이렇게 뭐예요? 니 혼자 해봐라 이거. 근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거든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회칭하는 게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들이 자꾸 터뜨리잖아요. 10월 28일 단위선교회 불발. 세계에서 그때 왔었어요. 세계에서 외신들이 5, 4, 3, 2, 1 그때 신호 다 있고 휴거되는 줄 알고 어떻게 됐어요? 휴거는 무슨 휴거야? 예수님 안 오셨잖아. 자꾸 불발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에서 종말 설교하면요. 아유 종사 또 무슨 거짓말. 아주 공갈 염소똥이야. 공갈 치는 거예요. 목사들은 아주 공갈 치기 박사예요. 맨날 뭔 얘기하네? 지옥 얘기하고 또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공갈 친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작전이에요. 자꾸 그렇게 놓으니까 이게 종말론 얘기하면 이상한 목사 되어버려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오시는 거예요. 왜? 지금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요. 자 160페이지 맨 밑에 줄 보세요. 낮에와 같이 어떻게 행하고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지금 161페이지로 넘어갔어요. 161페이지. 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며 이거는 말며니까 네거티브 부정적인 거죠. 소극적인 거. 그 다음에 적극적인 거예요. 이거 해야만 하는 거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새로 태어나는 새 생명을 잘 양육하며 신비로운 연합과 일치를 이루자. 이런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교회는 뭐냐?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뭐냐? 세상의 소금이다. 아까 그 눈이 밝아야 되죠. 빛이요. 교회는 어디 그 절간에 뭐 이렇게 뭐 산에 절간이 있는 것처럼 어디 무슨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숨겨둔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요? 세상 속에 드러내는 저작거리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 누구랑 어울렸어요? 세리, 창기, 죄인들. 주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쓸데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왜 주님 오세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다.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어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굴 보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왜? 사람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야 되고. 이건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죠. 소금이 되어라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이다. 소금이 짜죠. 짠맛을 잃으면 무익하죠.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라? 소금의 역할을 하라. 소금의 역할이 뭐죠? 녹아져가지고 짠맛을 내서 부패를 방지하고 존다. 자, 그럼 어떻게 빛으로 살 것인가? 소금으로 살 것인가? 자, 방법이 나와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경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교제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거죠. 말씀의 삶을 선포하고 선포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보살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말씀이요. 결단한 바를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 그렇죠? 직장에서 일터에서 회사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실천하는 거죠. 왜? 선한 행실, 빛된 행실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교회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어진 파송된 화해의 사자, 메신저, 즉 피스메이커죠. 사람들을 화평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온전하게 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뭐예요? 중재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 화목 제물이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흩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모여야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아주 완전히 흔들려 버렸죠. 비대면이니까 안 모이잖아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자 모이는데 힘썼어요? 안 힘썼어요? 힘썼죠. 힘써서 모였어요. 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랬거든요. 그게 땅끝까지 퍼졌죠.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파송하신 주님은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그래서 오늘 기도한 대로 눈동자가 저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소리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자 신부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 동행하신다. 신부인 우리는 장차 오늘 그 계시록 21장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에요. 들러리가 아닙니다. 방청객 뭐예요? 그 관중이 아니에요. 어디언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혼인 예식에 들어갈 주인공이에요.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겁니다. 12지파를 심판하며 왕노릇 하는 겁니다.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는 복되다. 신랑을 기다리는 소망은 아름답다. 거룩한 신랑의 신분은 어떻게 해요? 거룩히 하나 숨겨야 된다. 거룩한 삶은 뭐예요? 빛된 삶, 소금된 삶입니다. 질문하세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 교회. 말씀이 샘솟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말씀이 샘솟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의 지체, 즉 주님의 몸을 이루는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팔이고 다리고. 고사님 뭐 어렵지 않죠. 우리 박희영 원사님 같이 예배를 드려서 기뻐요. 그죠? 자, 우리 찬양합시다. 210장이죠? 찬양하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